간증하신 분들 외에도 너무 귀한 간증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제가 설교를 최대한 짧게 하고 이 간증들을 좀 더 소개해 드리는 것이 오늘 이 수료식의 지지에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읽어 드리기는 시간이 없고 제가 감동이 되었던 그 부분들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건의 드릴 것이 있다면 공부할 때 원탁의 모습으로 공부한다면 서로 알아가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대1 제자 양육은 그렇게 합니다. 5주 공부가 끝나가도 서먹하기는 여전히 마찬가지거든요. 교회가 크다 보니 좋은 점도 많지만 서로를 너무나 모르는 것도 아쉬운 점이기도 합니다. 편한 점도 있지만요. 앞으로 배운 방식대로 노력하며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래 등록하신 분의 간증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지만 늘 나와 동행해 주시는 분,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으로는 원망도 많이 했고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린 부분도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도 좋지만 그보다 더 주님이 원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 늘 받기만 원했던 내가 요즘엔 주님께 무엇을 더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를 생각하며 떠올리는 그것에 묵상합니다. 교회를 두고 기도할 때 늘 성경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그리고 그 모든 역사적 배경을 알 수 있는 공부시켜주는 교회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었다. 이 또한 대안교회를 만나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은 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함으로 나를 이끄신다. 믿음의 기회는 저절로 오기보다 교회와 내가 함께 노력할 때 더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말로만 주님 사랑해요가 아닌 행동으로 주님 알아가기에 늘 노력하는 내가 되어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소망한다. 아멘. 교회를 35년 다녔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생각하였지만 갑은 늘 저였고 위대한 하나님은 늘 을이었습니다. 이번 대가족의 삶은 하나님의 성품을 제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따라다니며 세상에서 의미 있는 열매를 맺고 나눌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길지 않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반드시 밟고 다음 단계로 가야만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료할 새 가족들도 기대하시고 대한가족의 삶 함께 합시다. 어린 시절 죄와 구원에 대해 고민이 많았던 저는 예수님을 믿지만 회개하지 못한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에 민감했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수준적 구원과 신분적 구원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죄를 하나라도 지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아니면 지옥 가는데 하는 두려움에 매일 저녁 기억나지 않는 죄까지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대한가족의 삶 첫 시간에 신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 이르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구원에 이른 자녀가 지은 죄는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교제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나의 죄를 동의하고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하고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대한가족의 삶은 말 그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신앙의 기초부터 본질을 다질 수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쉽게 잊고 지낼 법한 많은 것들이 정리되고 다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과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정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결혼해서 저희 교회에 온 지체 간증입니다. 저에게 예수님과 교회는 의무적으로 느껴지기만 했습니다. 새신자 교육을 받았지만 믿음이 가지 않았고 마음의 문은 굳게 닫힌 채로 그대로였습니다. 평소 예배 시간에 찬양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요즘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대한가족의 삶을 이수하면서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 찬양도 스스로 열심히 따라 부르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방법을 따라 해보는 것이 새신자인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일을 하고 있지만 대한가족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매일매일 불평불만은 접어두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가족의 삶이 계속되어 앞으로도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교회를 오래 다니신 지체 간증입니다. 이번 대항의 삶을 통해 그동안 병들고 쓰러졌던 마음이 회복되었음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하루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1년에 한 권 일독을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오래 다니신 청년의 간증입니다. 저에게 이번 교육은 제 삶에 있어서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들어 조금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사도와 500여 명 등 수많은 사람에게 보이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더 현실적으로 제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항상 교회에서 부르짖던 부활의 감격이 나를 두드리고 제 마음을 채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제 안에 가지고 있던 의문점도 해결할 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이었고 앞으로 나의 삶 속에 감격과 감사가 넘쳐 흐르길 기대합니다. 저희 교회 오래 다닌 지체의 간증입니다. 건강상 어려움이 있어 복직 후 내 생활을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었다. 교회도 주일 예배만 드렸다. 은혜가 쌓이고 마음이 열려 시온성가대를 다시 시작하고 성경 공부도 신청하게 되었다. 성경 공부를 한 지난 4주간의 학교 일정상 가장 바쁘고 힘든 시기였다. 그래도 성경 공부 시간에 은혜가 크고 배워가는 재미가 있어 바쁘고 힘들어도 빠지지 않고 참석할 수 있었다. 이번 공부를 통해 은혜를 받으면 구원받은 것 같고 힘들 때는 의심이 쌓였는데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의인이요 수준적으로는 아직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내게 변화된 점은 그동안 큐티를 해오긴 했지만 내가 한 방식은 삶 중심의 큐티였다는 것이다. 요즘은 말씀 묵상을 조금 더 깊이 하고자 자세히 하고자 노력하게 되었다. 20분 정도씩 이틀 정도 기도했던 날 기도가 좀 되는 것 같아 약간 들뜨기도 하고 많은 것이 해결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다시 살면서 힘든 순간을 맞이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도 했다. 결국 답은 꾸준히 큐티, 말씀, 기도의 시간을 가지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힘들어도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 배워가는 것일 것이다. 제가 왜 이런 부분만 골라서 읽고 있는지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좋은 나의 대한가족의 삶 2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번 강의에 질문을 안 하신다고 하신 담임 목사님의 첫 질문은 구원받았습니까? 였다.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기초적인 질문과 함께 시작된 대한가족의 삶은 어지럽혀 있던 내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쌓는 시간들이 되었다. 성경 지식도 부족하고 경건의 시간도 잘 가지지 못하지만 교회 오래 다닌 연수로 하나님 앞에 까불고 다녔던 모습들을 돌아보고 차분히 다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 이제는 매일 아침마다 성령 충만을 강구하는 나의 새로운 모습도 발견하게 되었고 신학적 지식이 없어 수박 겉핥기식의 큐티도 더 깊은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해도 되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었고 나를 돌아보고 성장하게 만들어준 5주의 시간들이 참 감사하게 여겨진다. 저에게 오래 달리신 우리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시간을 핑계로 늘 망설여오다 참여하게 된 대한가족의 삶 공부 수목 2번이 동일 과정이라 형편껏 참여하여 빠짐없이 수료할 수 있게 편성돼 있어 이후 수강하실 지체들에게 적극 알리고 싶습니다. 바쁘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만큼이나 의식적인 종교생활에서 신앙생활로 나아가며 오늘도 같은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며 돌아서는 돌이키는 참 회개의 깨달음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짧지만 큐티 시간을 갖게 되어 일상의 작은 변화가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손으로 적어가며 구체적이고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우리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번 성경 공부 대한가족의 삶을 꼭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유는 최근 들어 몸이 갑자기 너무 여러 기능들이 고장이 나고 말을 듣지 않아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중요한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또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 두 가지는 첫날 다 응답받았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깊은 일상의 대화를 제일 원하시고 천국에 대한 확신은 주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천국 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요즘은 항상 기뻐하려고 애쓴다. 모든 상황, 모든 관계,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느끼려 한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한 6, 7년 되신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대한가족이면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이 말에 꽂혀서 시작하게 된 나는 얼마만큼 성장을 할까 기대가 되었다. 그렇게 시작된 시간, 큐티를 해야 합니다 했지만 제대로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기도는 꼭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과 대화하듯이 해야 되겠구나를 더 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전보다는 더 자주 기도를 하게 되고 주님에게 저의 모든 영역을 다 맡깁니다. 진심에서 나오는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남들이 하니까 같이 사랑합니다 하지 않았나 반성이 되면서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네요. 저는 교회를 다닌 지가 6년 정도 됐습니다. 계속 물어가는 느낌에서 벗어나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게 목사님이 도와주실 거죠? 1대1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기 계신 이분들의 간증입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5가지 목적 안 까먹으셨죠? 첫째는 예배, 두 번째는 교제,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여러분 이 목적 40일을 하기 전에도 저희 교회는 이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이 만드신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함께 뜻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하여 훈련받기를 힘쓰고 받은 은사대로 교회와 세상을 섬기며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멘. 이 안에는 이 5가지 목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대한교회는 40년간 그렇게 나아왔고 앞으로도 그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입니까? 왜 해야 합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은 제가 영어 안 쓴다 그랬는데 한 번 더 쓸게요. train이라는 단어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4장 7절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예수 닮아가려면 연단을 해야 되는데 이 연단이란 영어 단어가 트레인입니다. 훈련입니다. 훈련이 없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앞으로 제가 목회하는 한 이 훈련 사역이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적인 사역이 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장로 투표를 하는 후보자를 이 훈련 사역에 동참되어지는 분으로 한다라는 어쩌면 목회적으로 상당한 위험성을 감수하고도 그 목표를 정한 이유는 우리 교회는 앞으로 훈련 사역을 통해 연단되어짐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는 이 경건에 열심을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내야 합니까? 이어지는 본문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저는 이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훈련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경건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 그 육체의 훈련, 해야 되는데 육체의 훈련도 그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살도 빼고 해야 되는데 그건 제 잘못이죠. 반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열심히 운동해서 이 땅에서 9988, 234 하려는 그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약간의 유익이에요? 건강하면 얼마나 복이 있는데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앓고 죽는 복만큼 이 땅에서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복입니까? 저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도 그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아멘 크네요. 에? 그래요. 그것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그런데 그 큰 복이 저 하늘나라에서 받을 복에 비하면 약간의 유익밖에 없대요. 경건을 통해서 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과 인격을 이 땅에서 연습하면 금생에도 유익하고 내생에도 유익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맡은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이 부담스럽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해도 저는 여러분을 훈련시켜가고 그래서 저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여러분이 하늘 상급받게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의 유익이 있도록 만들 책임이 제게 있기 때문에 좀 힘들어도 제가 여러분 제자훈련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거 아는데 그래도 여러분 걷는 것 좀 힘들어도 숨이 차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걸으시잖아요. 열심히 뛰시잖아요. 그 100배, 1000배, 10,000배 축복이 이 경건의 훈련, 이 제자 훈련에 있음을 믿으시고 힘드시더라도 어려우시더라도 이 훈련의 과정에서 낙오하는 우리 대한가족들 한 분도 없이 훈련에 이 제자로 빚어져가는 이 훈련에 더 많은 지체들이 우리가 1기 때 112명이 수료를 했어요. 2기 때 6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수료자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자훈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자 삼으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됨으로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면 승천하기 직전에 이 부탁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의 주동사는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 쉽지 않죠. 참 재밌는 건요, 대한가족의 삶 1기 수료하신 112명에 비하면요, 이 2기 수료하신 이 60명은 제가 첫 시간에 1기생들한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요, 제가 2기는 그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숙제가 이것입니다. 이 숙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러고 숙제를 내드렸거든요. 참 신기한 건 그렇게 내드리니까 한결같이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이 2기 사람들이 하는 말이 힘들어 죽는 줄 알았대요. 아니 1기 때도 똑같이 그 얘기 듣고 2기 때도 똑같이 그 얘기 들을 거면 이제 3기 때는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들을 얘기 쉽게 해줘도 힘들다 그러고 제대로 해도 뭐 힘들다 하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 됩니다.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제자훈련 대한가족의 삶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선물해 주신 인삼 원액을요 하루에 2개씩 3개씩 이래 먹어가면서 했습니다. 감기가 올라 그래서요. 피곤하고 힘이 들어서 교육자들도 없는데 지금 설교 지장받으면 큰일이다 싶어가지고 막 비타민 하루에 2개씩 먹고 막 힘들죠. 저도 안 하면 저도 편하죠. 저도 저녁 시간에 아들이랑 좀 시간 보내고 좋죠. 근데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을 따라 저는 우리 대한가족들이 그저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금생의 축복뿐만 아니라 내 생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만들 책임이 제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한가족을 왜 한다고요? 대한가족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모든 대한가족들이 이 땅에서 금생에서 유익을 얻고 그리고 내 생의 축복의 약속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약속을 오늘 본문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제자훈련 하겠다는 결단으로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 대한가족들 중에 한 분도 예외 없이 이 하늘 축복을 제자훈련을 통해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자훈련 하라니까 우리 앞에 있는 80 먹은 할머니들이 지금 눈빛이 걱정이 가득해요. 할머니들은 안 해도 돼요. 할머니들은 그냥 예배만 잘 참석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돼. 걱정하지 마세요. 부담 안 드립니다. 할머니들 너무 걱정하지 마. 이 얘기는 젊은 분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지금. 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훈련 잘 받으셔서 은퇴하신 분들은 마음 부담 갖지 마세요.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는데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신이 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이제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대한가족의 삶만 하고 지금 1:1 안 했는데 1:1 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1:1 하고 있는데 제가 끝까지 제자훈련, 사역훈련까지 마쳐서 앞으로 정말 대항에 없어서는 안 된 일꾼 되게 해 주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하라시니까요. 그리고 이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금생과 내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저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